예수님 죽으실 것과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31절에서 43절까지는 진리가 자유케 함입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겠다. 어디로 가시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데가 천국이죠. 천국으로 가겠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고 그 어디 자살하러 가려는 건가?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자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아래에서 여기 뒤에 이제 세상에 속하였다 그랬죠. 세상에서 나서 이 죄 가운데 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났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한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어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씀해도 그들은 믿지 않죠. 여하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처음부터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제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그 선지자들 속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증언했다. 선지자들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 영으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이 자연 계신 만물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잖아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고 특별계시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비참함과 정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그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움에 대해서 어둠의 상태를 계속 말할 수 있지만,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인자가 든 후에 너희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든다. 이제 예수님이 든 후에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확실하게 진리가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진리가 완성되는 거죠. 구원의 도리가 완성되고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도리,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만 했어요? 그에게 들은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 그대로 말씀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버지께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매우 참 조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 말,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내 말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떨 때는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 또 책을 많이 봐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성경 그대로를 성령의 감동으로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도다. 왜? 그 뒤에 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명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뜻대로 뭘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당신이 주관적으로 당신의 의지에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을 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도 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되 어떻게 하기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에게 성경 많은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딱 맞았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실 것,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서부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러나 정말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을 배워나가고 스승을 닮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예수님을 닮아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뭘까?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시편 1편 1절 2절을 외우셨습니다마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그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여기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이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내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악한 것을 회개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은 누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이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인데 우리 영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제 듣기는 재밌게 들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말씀 잘한다, 잘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은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신 그 세계.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찾아서 주님을 가까이해서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그래야 성령이 감동해야 그 말씀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꿀보다 덜 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치료하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계신 은밀한 세계,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그래야 내 그 마음이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제자가 될 때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닮아 나간 만큼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의 자유입니다. 영의 자유를 누리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영의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영의 자유를 누리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영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진리가 정지하면 우리는 속박을 받아요. 영의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의 정죄를 받게 되면 영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반하지 않고 진리의 가책이 없고 진리대로 행하여 진리가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주면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진리대로 살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디 안에 있어야 자유로워요? 물 속에 있어야 자유로워요.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괴롭죠. 자유가 없어지죠. 우리가 영의 자유를 얻으려면, 누리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진리를 거해가고 진리를 어기고 나가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살 때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주고 또 율법의 모든 제도, 의식, 또 죄책으로 인한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또 복음의 진리가 죽음의 공포와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만큼, 깨달아 아는 것만큼 영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참된 영의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는다 하는 자들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인데도 아직 그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주신 영적 교훈으로 주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영의 자유를 모르는 거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요. 영적인 도리를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육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누가 종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결국 죄에게 진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진 거 아니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으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천국, 그 자유로운 천국의 세계에는
누구만이 거할 수 있어요? 아들만이 영원히 거한다. 이 종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쫓아내요. 쫓아냄을 받아요. 아까 어떤 자가 종이죠? 죄를 지은 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자유, 영적인 자유죠. 어떤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지 아까?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자랑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긍지처럼 자랑하려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뭐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후손이 그와 같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믿은 거예요? 자기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믿은 겁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과 약속을 주실 때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할 때 그 자손이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었을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데 창세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나오지 않죠.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알고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44절 보겠습니다. 44절. 44절 바로 뒤에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자기 때문에, 불신자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서 들은 대로, 마귀에게서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39절에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유대인들은 자꾸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 행위는 말씀을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로 너희가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아비가 누구야 아까? 마귀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음란한 가운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행위는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 진리를 거역하는 것,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것도 마귀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음란한 가운데 나지 않았어도, 음란을 행하지 않았어도 진리를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그들은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분별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그 기반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마귀 종이에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터전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터전과 실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달아 알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든 걸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했는데 저희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의 세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